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성가기감 오늘 7강, 8강 할 차례인데요. 이제 7강 하겠습니다. 교재 109쪽 42부터 할게요.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 올해는 장마가 아주 참 기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장마 덕분에 더위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비 피해도 없이 여름을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자, 42 오늘 공부는 꼭 같이 읽겠습니다.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란 다 선정에서 나온다. 지혜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불교 공부를 바르게 잘하면 불교를 지혜의 종교라고 하거든요. 109쪽입니다. 109쪽. 지혜의 종교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행하면 이제 지혜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여기 해주신 말씀대로 선정에서 나온답니다. 선정. 선정은 이제 우리가 삼매를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 그래요. 같이 붙여서 선정, 삼매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삼매, 선정에서 나오는데 이 삼매는 뭐냐면 또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도. 그러니까 이 삼매 선정은 양변이 없어야 돼요. 나다, 너다나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가 있으면 이건 양변이고요. 양변에선 지혜가 나올 수 없어요. 양변은 이기적인 마음이 날 수밖에 없지만, 차별심이 날 수밖에 없지만, 삼매는 양변을 여의면은 여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양변을 여인 자리가 뭐냐?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정 삼매, 곧 중도를 말하고 중도 삼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마음이 되려면 내 마음 속에 양변을 여의고 중도의 마음을 또 돌아가면은 이제 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밑에 주해를 보겠습니다. 범부에서 뛰어나 성현의 지위에 들어가며 앉아 벗고 서서 가는 것이 모두 선정의 힘이다. 그러므로 옛 어른이 이러기를 거룩한 길을 찾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선정삼매, 중도삼매는 불교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힌두교나 브라만교나 이런 데서도 그 삼매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불교 삼매는 중도삼매예요. 중도삼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중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육조 스님은 그것을 이제 정해라고 했죠. 정해, 그죠? 양변을 여인 자리를 정의를 하고, 그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지혜라는 거죠. 또 부처님과 남방불교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또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파사나라는 것을 이제 지혜를 말하고 통찰, 사마타는 이제 삼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남방 쪽에서는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분리를 시켜서 양변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부처님은 이제 바로 이제
이제 정해, 지관, 바로 중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도를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방편으로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 지관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제 선종에 와서는 이걸 이제 정해라고 했어요. 정해. 그래서 화두선, 가나선에 와서는 이걸 이제 성성적적이라 했죠. 성성적적. 그래서 성성적적이든 또는 정해든 또 부처님이 중도, 팔정도를 말씀하셨던 또 지금 남강불교에서 위파사나 사마타다 이 모든 것이 중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그 중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본래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 우리 본래 마음이 중도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양변에서 공부를 하면 그 중도가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고 열심히 수행해야 이제 성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양변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에서나 부처님의 이제 초기 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 본래 우리가 완전하게, 본래 우리가 성불해 있는, 본래 완전한 부처님의 삼매를 다 갖추고 있는데 분별망상에 가려져서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인데 그 분별망상만 몰록 완전히 비우면 이제 삼매로 돌아간다, 삼매를 회복한다는 거죠. 요걸 이제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은 삼매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43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다. 이 말도 이제 앞에 삼매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요. 우리 마음이 이제 정이 든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정해라 그랬잖아요. 양변을 여인 자리를 정리라 그럽니다. 양변 여인 자리, 삼매 자리죠. 우리는 우리 본래 깨달음 자리는 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변을 여의면 정이 되고 그 양변 여인 마음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생멸이잖아요. 생멸. 생사심이거든요. 생사. 이제 태어나고 죽는 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 이게 이제 생사, 양변이거든요. 이 양변이 이제 정에 들면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양별 여여서 중도 마음이 되면은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지혜로서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제가 오늘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중도가 결국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중도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 생과 사를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맞는데, 옳고 그름이 있는 그대로냐, 생과 사가 있는 그대로냐, 아니면 생과 사가 본래 없는 것이냐, 옳고 그름이 본래 없는 것이냐,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은 제가 받은 느낌은 옳고 그름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양변이죠. 그건 양변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은 중도는 옳고 그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이 실체가 없고 결국은 둘이 아니다는 쌍차 쌍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중도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셔가지고 익히셔야 돼요. 그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익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요 앞에 말씀과 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음이 정에 들면 세간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다. 지혜가 이제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주해에 보면 햇살 쏘이는 문틈에 가는 티끌 고물거리고 맑고 고요한 물에 온갖 그림자가 또렷이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은 서너록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겨울에 보면은 이제 햇살이 이렇게 방에 탁 들이우면 그 창문 틈으로 햇살이 싹 스며들면 방 안에 평소에 알지 못하던 먼지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밝은 지혜가 비치면, 그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이 있는 걸 다 본다는 그것은 양변에 집착하는 거고, 선과 악을 알되 선과 악에 집착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다 아우른다. 이게 이제 중도 정견이 되는 겁니다. 자, 44로 넘어가지고요. 어떤 현실을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나지 않음이라 하고, 나지 않는 것을 생각 없음이라 하며, 생각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이것도 아주 참 좋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담소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염불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에 이렇게 부닥뜨리면 그 경계에 휘청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되게 공부를 잘 하시다가 이제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에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경계에 당했을 때 그 경계를 공부로서 이제 넘어서야 되는데, 그 경계에 그냥 쓰나미가 돼가지고 휩쓸려 버리면 불교 공부를 다시 돌아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요 얘기입니다. 어떤 현실을 당했어도, 그러니까 그 현실은 천차만별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아무리 천하의 대통령님도, 아무리 천하의 재벌 갑부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저마다 다 닥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현실을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면 훅 가는 거죠. 그죠? 그 경계에 휩쓸려 가지고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시비분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어떤 경계에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죠? 부동심이죠. 있는 그대로 여여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나지 않음이다. 여기서는 이제 나지 않은 불생이라고 그랬어요. 요 불생은 반야신경에 불생불명이 나오죠. 태어남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생불멸이다. 뭐가? 중도가. 우리 마음이 불생불멸.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불생이라 하고, 나지 않는 거. 불생이 뭐냐면 무념이라는 거예요. 무념. 여기서는 무념을 생각 없음이라 새겼는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걸 없는 생각이라 했어요. 없는 생각으로 새겨야 한다 그러셨어요. 없는 생각. 이제 생각이 없다 그러면 또 양변에 떨어질 수 있는데, 없는 생각 그러면 이제 중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은 생각인데 비어있는 생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념이고, 무념은 곧 해탈이다. 없는 생각이 곧 해탈이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해탈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요 말도 아주 감명하면서 좋습니다. 주해로 보겠습니다. 계율이나 선정이나 지혜가 하나를 들면 셋이 두루 갖춰져 있어 홀로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계정해 사막을 얘기했잖아요. 계율과 이제 선정과 지혜를 세 가지를 사막을 강조를 했는데, 선에서는 이 계정의 사막이 우리 한마음에서 일심에서 나온다 그래요. 일심이 뭐냐면 한마음이고, 한마음이 바로 뭐냐면 선정삼매, 중도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지면은 계와 선정과 지혜가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니, 정인이, 해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실체화시키면 그 양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2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45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야 이것이 참 열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자, 요 얘기도 앞에 얘기하고 맥이 같은 맥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은 되게 이 본래 성불의 선종의 입장에 충실한 법문을 해주셔요. 불생불멸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이제 닦는 얘기를 자꾸 하셨잖아요. 오래 닦아야 된다거나 세세생생 차차차차 닦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보면 또 뭐라 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걸 앞에 한 얘기를 팍 쳐버리고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가기감을 이런 면 때문에 이게 모순된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이번에 성가기감 하면서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을 잘 구분하시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요 얘기는 그러면 법입니까? 방편입니까? 요 얘기를, 요 말. 방편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닦는 거는 뭡니까? 이게 앞에 뭐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데 얻을 게 있으면 아니, 그 뒤에 말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건 법을 말하죠. 예. 이건 전체 문장은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을 닦아 열반에 얻는다. 요거는 뭐예요?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동안 이 성가기감에 보면 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닦고 깨치고 더 닦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전부 뭐냐면 방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법은 그럼 뭐냐면 돌을 닦아 열반을 얻는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법이란 말이죠. 돈은 닦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이고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달인 거죠. 근데 닦아라 하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건 뭐냐 방편이라는 거죠. 방편이고 손가락이고. 닦을 게 있다면 예. 또 얻을 게 부족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양변이죠. 양변. 예, 그게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고 법은 중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잘 이해하면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을 누차 얘기해 오신 거 아닙니까? 누차 얘기해오는 건데 요게 이제 교재가 좋은 게 요런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개념 정의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본래 고요한 것임을 알아. 우리가 본래 삼배가 돼 있다니까요. 본래 우리 마음이 중도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열반이다. 본래 부처이고 본래 성불에 있고 본래 완전하니까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참 열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본래부터 늘 그대로 열반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고 본래 완전하고 본래 성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 법에서 이제 따끔을 얘기하면은 이제 이거는 방편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손가락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견해가 이제 도약이 또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구나. 내가 본래 지혜가 완전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믿음이 서면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걸 극복할 힘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지는 거죠. 왜? 아,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이고 내가 원래 중도가 되어 있고 원래 삼매가 다 갖춰져 있다. 내 안에 지혜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어려운 경계에 만나도 흔들리더라도 쉽게 중심을 잡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중도를 키우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건 그 정도도 이제 방편이죠. 예. 밑에 주에 자기 눈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렇죠. 자기 눈동자가 자기를 못 보잖아요. 자기 눈을 본다면 그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은 생각으로 따졌는데 유마일은 말이 없었다. 이 아래는 세세한 행동을 낱낱이 들까한다. 자, 이제부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이제 설명을 이제 아주 자상하게 하고 있어서 오늘 공부 교재가 상당히 좋은 대목이 됩니다. 114쪽 46으로 오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이가 와서 국을 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 몸처럼 가엾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보시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또 가끔 어려운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술상문다고. 그 사람이 자꾸 빌어먹는 그 서법과 업을 짓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짓는 힘을 업을 쌓지 못해서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 했을 때 그걸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 자기 깜냥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서산대사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도 한 몸으로 봐라. 동체 대비심으로 봐라. 이제 너와 나를 양변에서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힘껏 옆걸이 되는 대로 이제 도와라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퍼주기하고는 달라요. 퍼주기는 무턱대고 다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지혜롭게 이제 저 사람의 자주적인 역량, 그죠? 또 그 사람의 자주적 역량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도움이 돼야지. 자기는 노력 안 하는 사람인데 앉아서 꼼꼼한 바라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자꾸 지혜로운 방편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돈 줬을 때, 예. 그 사람 가지고 우리 흔히들 그러는데, 그 돈, 내 2,000원 주면 이제 소주 사 먹는다. 예.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주고 나서 내 마음이지, 준 뒤에 그 돈을 사는 용치까지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건 또 다른데,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래 되면 이제 나와 너가 분리됐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럴 수 있지.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너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양변에서 하는 거고,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평소같이 소주 사먹고, 뭐, 노름해버리면, 그 사람, 내가 도와주는 게 그 사람 패가 망신하는데 일조가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렇게 무턱대고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퍼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걸 도와주는 건 내 복을 짓는 거지만 그 복짐으로 인해 그 사람이 그죠? 악업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와 나를 중도로 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길로 도와야지 남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 도와주면 안 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주해. 나와 남이 둘 아닌 것이 한 몸이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 원수도 나와 둘이 아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림살이 아닌가. 여기에 이제 공수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나오죠. 뭐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연되는 분 중에 그 경주 황룡원이라고 이제 그 중도 타워진 그 동국산업 그 장상근 회장님이 이제 그 구청 황룡사 구청 탑을 이제 철골로 해서 한옥으로 이렇게 한 시가 한 500억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중도 타워라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중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누가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그 회장님을 한번 뵙게 됐어요. 처음 뵙자마자 제가 회장님 왜 중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불교의 핵심이 중도 아닙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대요. 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대요. 아, 이분이 진짜 그 공부를 제대로 하셨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당신이 사비를 500억이나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큰 거 불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한 게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아니 근데 회장님 그래도 이렇게 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불사를 하셨습니까? 또 제가 두 번째로 물었죠. 그랬더니 회장님 뭐라 했냐면 아이고 내가 이 돈을 내가 500억이든 1000원이든 내가 돈을 가지고 관속에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빈몸으로 가는 건데 내가 세상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딱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걸 관속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뭐 또 거기 뒷얘기도 있겠죠. 뭐 자식들 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그러니까 진짜 그걸 멋있게 지어 놓으니까 저 같은 사람 가서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들 환희심 내고 좋아했잖아요. 그거 가보셔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서 어록에서만 나오는 얘기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는 분을 만나니까 지금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동국산업의 장상근 회장님이 실제 이런 지금 경전에서 말씀하신 분을 행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저분도 보통 예, 이런 분도 우리 여기 윤영숙 그 회장님 내외분 우리 여기 보덕학회에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도 우리 같이 이러고 와서 공부 잘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족분들도 보통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인연들이 저는 이게 어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일 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잘 버시면서 그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나눠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게 저는 우리 삶이 그 힘만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이 계속 잘 돼요. 그 동구 산업이 지금 잘 돼요. 예, 그러니까 뒷 얘기 또 있는데 내가 그 나중에 또 얘기할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115쪽에 47 같이 읽어줘. 누가 와서 해롭게 하더라도 마음을 거두어 성내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한 생각 성내는데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이것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일을 더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훅 하면서 뭐 한마디 확 하면 갑자기 속이 확 저러면서 확 올라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어야 돼요. 나만 그런가요? 그게 이제 경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걸 명심하셔야 돼요. 누가 와서 나를 해치더라도, 그죠? 갈구고 나를 없이 여기더라도, 그죠? 그 마음을 성을 내거나 원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1000번, 10,000번 되는 길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양변을 여의고 저분이 내 공부시켜 왔다. 그렇지.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저분이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깨우쳐주러 온 관세음보살이다. 불보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을 미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고맙네. 원수를 보살님도 돌리는 거죠. 양비를 예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생각 성내는데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저분이 나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깨우쳐 주려 오고 있는 점검하러 온 관세음보살님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선지식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그 한마디 수업 끝. 고마울까요? 그 한마디 수업 끝.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조금 제 사견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요 얼마전까지는 화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경계가 있었는데 요 한 2년간은 이제 화는 안 일어나요.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가 안 그 한마디 질문인데 안 일어난다는 걸 상세하게 일어나는 것을 누르는지 아예 없는지. 이제 화라는 건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뭐랄까요, 뭐 혈압도 오르고 이제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뭐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심이, 그죠? 분심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좀 언짢은 말을 듣거나 언짢은 경계를 이렇게 듣는 건 듣는데 그럼 마음 저도 언짢긴 하죠. 안 언짢으면 도인인 거고. 나도 약간은 언짢은 게 있어요. 거기 있어 이제 스톱시킨다. 그 언짢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상황을 더 뭐 혈압을 더 올리거나 박화시키지 않는 말을 멈추거나 두 번째 하사를 맞는다 그 말이지. 두 번째 하살이죠. 그렇죠. 맞는다 그 말이지. 두 번째 하살을 안 맞는다. 보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화살 자체도 지나가게 빨리 지나가게 해야 돼. 그렇지. 지나가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럴까를 제가 이제 요즘 좀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삼매의 힘, 선정의 힘이 이제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생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으로는 양변이 아직 분별망상 아른마리 속인데 생각도 중요해요. 이제 항상 양변을 여의고 보자. 저 사람이 나를 갈구는 것은 선지식이 공부를 점검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화가 날 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확 일어나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게 화두를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하고 또 수련회 같은 데 가지고 화두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깊은 체험이 되면 선정삼매가 체험이 되면 그게 이제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꼭 화두도 좋지만 화두가 아니어도 좋아요. 연불이나 주력이나 하여간 삼매를 자꾸 체험하는 게 이게 힘든데 대신에 그 삼매를 체험하더라도 정견을 갖추고 하는 삼매여야겠죠. 정견이 안 된 상태에서 양변에서 삼매를 하면은 그거는 옳은 게 될 수가 없죠. 그죠? 정견을 갖춘 삼매. 그래서 정견을 갖추고 삼매를 하면 화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나선이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 화두 공부가 그래서 빠른 거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도반님들께 화두가 이게 빠릅니다. 예, 화두가 다른 공부보다 빠른 이유가 이제 바로 양변을 끊어가는 거고, 효과가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연불이나 주력은 어떤 거냐면,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해, 번뇌가 한량없다 하지만 성내는 것이 더하다. 이제 이 서산 스님은 번뇌보다 화내는 게 더 이제 독한 거다는 거죠. 더 심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뇌도 나쁜 거지만 화는 더 심한 거죠. 오죽하면 부처님이 삼독심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열반경에 이르기를 창과 칼로 찌르거나 향수와 약을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에 다 무심하라. 이제 양변에 무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가 되는 얘기죠. 우리들이 성내는 것은 흰구름 속에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같다. 이제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제 찰나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성내봤자 찰나간이고, 성내봤자 자기 마음만 상하고 자기 감정만 상하지 이익되는 건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결국은 백해무익한 것인데, 그죠? 화라는 것이 백해무익한 것을 명심하고는 이제 양변을 여의고 이제 그런 경계가 처했을 때 이제 정견을 세우는 거요. 그 다음에 정견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런 것을 화두로 이제 기도나 연불로 녹여가는 훈련을 이제 결국은 이제 수행이라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7개 48. 참는 일이 없으면 보살의 육도 만행도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인욕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사실 될 수가 없어요. 뭐 성낼 때 성내고, 그죠? 욕심 부릴 때 욕심 내고, 이러면은 뭐 공부를 왜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마음이 갖춰져야만이, 그죠? 인욕심이 갖춰져 있다만이 이제 일체가 이루어지는데, 수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 참는 마음도 양변에 참는 마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영기고 무하다, 공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있다고 하면은 양변에서 참는 것이 되거든요. 그거는 정견이 안 선 참음이고요.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는 것은 중도에서 인용인 거예요. 영기고 무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기고 무하니 나라 할 것이 없는데 참 그 화와 짜증, 나 너가 없는데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해, 닦아가는 길이 한량 없지만 자비와 인욕이 근본이 된다. 참는 마음이 꼭두가시 꿈이라면 욕보는 현실은 거북의 털과 같으리라. 이것도 이제 그 중도 정견에서 인욕을 말씀하시는 거지, 양변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49. 봄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가는 정질이다. 이것도 이제 본래 성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서산스님이 지금 선사의 면모를 충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달본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달과 손가락, 법과 방편, 이제 선과 교를 여기서 이제 잘 구분하는 그걸로 생각하면 이것도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다. 주해, 만약 정진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지 정진이 아니다. 아까 동봉거사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게 바로 이거죠. 뭔가 닦고 수행할 생각을 낸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마음 자체도 망상이다. 왜? 본래 부처의 마음, 본래 완전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양면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인 거죠. 요게 법이고, 닦는 얘기, 열심히 수행해라는 얘기는 뭐예요? 손가락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손가락도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지. 필요하죠. 그죠? 양변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오염된 사람에게는 부덕이 손가락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 손가락을 진리, 법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닦다가, 갖다가 보내자. 맨날 닦다가 볼일 다 오르고, 닦아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바로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본래 내가 연기고 뭐하다 이렇게 바로 봐버리면 공부가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거사님께서 그 어떤 스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스님 법문이 바로 손가락 법문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법문을 참 잘하시는데 되게 손가락 법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본래 완성돼 있다. 본래 연기고 뭐하고 중도다. 본래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공부가 이제 손가락과 달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빠른 거예요. 근데 손가락 얘기만 하면 달을 언제 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들을 때는 참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데 이제 공부가 결코 이제 빨리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구업을 짓자면 요새 유명한 유튜브에서 법문 많이 하신 선생님 있잖아요. 전문적 적답 잘 하시는 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위로와 이제 그 양변에서 손가락을 얘기하는 방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잘 들어보면 법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들을 때는 참 도움이 되는데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것도 없지.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조금 더 이제 도약을 하려면 이제 그 손가락과 법을 달을 잘 구분해 가지고, 아, 저거는 손가락 얘기구나, 방편 얘기구나, 아, 법은 내 마음의 이대로 법이구나, 그죠? 완전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기관 공부가 지금 굉장히 알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바탕 천진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가는 정진이라는 거죠. 주해, 만약 정진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망상이지 정진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망상하지 말라 한 것이다. 놓아라 한 것이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늘 뒤만 돌아보는데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 그게 이제 내가 분별 망상만, 내가 어리석고 못났다는 생각만 딱 놔버리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아이고 나는 어리석고 못났으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다. 내가 해봤자 어디까지 하겠어? 이렇게 이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맨날 과거를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깨어 있는 거. 이제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로 이제 하자는 거고요. 자, 50 하겠습니다. 50. 진언을 외우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 자기 힘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 전생에 지은 업은 지워버리기 어려움으로 신비한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진언, 다란이 수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요 성가기감이 이제 귀한 얘기가 화두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학하고 이제 다란이 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연불까지 말씀을 하셔요. 자, 근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이 진언이라는 말은 이제 흔히 우리가 들을 때는 주력이라기도 하고요, 다란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어는 이제 만트라입니다. 만트라. 그래서 뭐 옴마니 반배옴 같은 거 있잖아요. 옴마니 반배옴도 있고, 또 뭐 능엄주도 있고요. 또 천수다란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진언인데,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금생에 지은 업은 비교적 다스리기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생에 태어나가지고 지은 업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건 자기 힘으로 쉽지만 전생부터 지은 오랜 업이 있다는 것. 그 업을 지우기에는 힘이 약하니까 신비한 힘을 빌려서 다란히 기도를 통해서 다란히 정진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주해를 한번 보죠. 마등기가 법의 열매를 얻은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기로운 주문을 외지 않고 마군의 장애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제 요것은 이제
결국은 다란이 기도의 이제 공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는 전생과 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기도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죠? 있지. 예. 그러니까 전생도 있고 내생도 있고 또 여기에는 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양변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양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벗어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뭐냐면 방편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법문도 방편으로 봐야지, 이걸 법으로 봐가지고 축자 사자 다란이만 해야 된다, 화두 필요 없다, 다란이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양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란이를 하면 열심히 해라, 다란이도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요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란이만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양변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란이 열심히 해라, 그것도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견을 세워서 요거는 이제 법은 아니에요. 달 법문이 아니고 손가락 방편 뗏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마등기와 마등가는 그 천민을 옛날에 이제 그 인도에서는 이 주2를 보면요, 마등기라고 보면 다음 장에 있죠. 고대 인도에서 가장 천하게 여긴 종성의 여자를 마등기라 그랬고요. 남자를 마등가라 그래요. 여기 이제 마등가의 법문, 마등기의 법문이라고 유명한 부처님 설법이 있어요. 마등기 중에 파라크리티라는 여인이 아난존자에게 반해. 아난존자 인물이 너무 저러니까 뭡니까, 천민의 요술을 부리는 그저 마녀의 딸이 그 아난존자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엄마인데 졸잖아요. 엄마인데 졸라가지고 그 마녀가, 요술을 부리는 마녀가 이제 주술을 붙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난존자를 그 방으로 유인해가지고 이제 겁탈을 당할 상황이 됐죠.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문수보살이 정광신주로서 두 사람을 구해낸다. 여인은 마침내 머리를 깎고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는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능엄경에 나오는 얘기다. 이제 이런 유명한 그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처지와 조건,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제 정법을 듣고 마음을 바로 쓰면은 바로 깨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도 정법을, 중도 정견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좀 보태고 싶은 말씀은, 그 천수다란이나 능엄주를 서산 스님도 지금 주력을 권하고 있잖아요. 만트라를 권하고 있고, 성철 스님도 능엄주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능엄주 기도나 아비라 기도를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해인사 백년암에 가면은 삼천배 하는 팀도 있고, 능엄주 팀도 있고, 이제 뭡니까, 뭐죠? 그 주력하는 팀이 뭡니까? 아비라 기도 팀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알기에는 성철 스님께서 이제 아비라 기도나 삼천배나 또 이제 능엄주나 이런 걸 하라는 뜻은 이제 그 정진력을 바탕으로 화두로 이제 가면은 공부가 쉽다. 이제, 예, 이렇게 저는 하신 방편으로 아는데, 이걸 이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평생 능엄주만 하고, 평생 아비라 기도만 하고, 화두를 안 가게 되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훌륭하죠. 안 하는 것보다 훌륭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저는, 예, 설선인 가르침은 본질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어느 정도 아비라 기도 힘도 갖추고 삼전배를 통해서 힘이 좀 갖춰준 사람은, 능엄주를 통해서 힘이 된 사람은 화두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성철 스님 가르침에 이제 온당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도 저는 빠른 길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제가 구업을 짓는 김에 마저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3쪽에 51, 예배란 공경이며 굴복이다.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일이다.
이제 요 예배도 이제 나와 부처님이 다르다고 봐가지고요.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성인이니까 나 같은 중생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된다. 불보살께 예배를 올린다면 양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중도 정견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정견이 아니죠. 이제 그 얘기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예배란 공경이며 굴복이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참된 성품이 내 안에도 있고 부처님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중생이라고 할 나 안에도 참된 성품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 불보살님께만 가서 예배하고 얘기하는 거는 양변에서 딱 하는 거고 불보살님께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고 보면 이제 참된 성품을 공경하고 내 안의 무명을 굴복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좋은 건 뭐냐면 내 안의 무명심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생을 내 스스로 제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돼야 돼요. 내 제도도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제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도 예배란 공경이며 굴복인데 내가 내 안의 성품을 바른 성품을 드러내고 사텐 성품, 중생의 어리석은 분별 망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에 몸과 말과 생각이 이게 이제 삼업이잖아요. 생각이 함께 청정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나요,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구 이 삼업을 청정히 하면 내가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을 양면을 여의면 바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하고 내 마음을 중도로 하고 내 마음을 양면에 여의고 항상 양면을 여의는 말을 하고 양면을 여의는 행을 하면은 내가 바로 부처님 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부가 쉬워지는 방법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 하시죠.